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잡은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27장 20절 21절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21절 말씀과 같이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꺼지지 않고 보살피고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항상 빛을 발해라.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리스도의 빛을 말합니다. 물론 레위 지파 아론 그 자손들이 성막 안에 그 레위 지파의 역할 중에 등불을 끄지 않는 역할이 있겠죠. 그러나 포괄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소멸되는 않겠지만 그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 땅에 오는 저주재앙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우리가 있는 모든 처소에서 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복음 가진 초대교회는 네 가지 언약으로 이미 결론 났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을 이미 붙잡았습니다. 초대교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위협을 가하나 그들에게는 위협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은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반드시 성취될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절대 방법이 있죠.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고 응답될 수밖에 없는 오직 유일한 방법, 절대 방법,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면 이상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를 받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저 땅 끝까지 가서 증인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가다락과 이 언약만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고 이들은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 땅에 장차 이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다시 재림 오실 것이다. 다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앞에 될 결과를 이미 이 세계에 대한,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미 이들은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론 난 인생이요, 계획을 알고 있는 인생이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인생이요, 결과를 알고 있는 인생입니다. 초대교회는 무서운 게 없었죠. 강대국 로마가 초대교회를 짓밟은 것 같으나 오히려 그 초대교회는 시간이 지나서 그 강대국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성도의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약속 붙잡고 참 소망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되어질 세계복음화 이에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도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있었대요. 그럼 이 언약에 대해서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면 이 사실적인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듯이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함께한 그 제자들에게 또다시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그 사실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어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일파만파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복음운동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험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코로나19가 아무리 번성할 창궐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운동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더 확산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사실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빛을 발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어떻게 발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적어도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적어도 나와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요일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우리 아버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성격의 소유자고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라고 저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아버님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의 성함, 나이, 인품, 혈액형, 또 과거의 모든 이력 다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럼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설명을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말을 못한다는 것은 벙어리가 아닌 이상은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현장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그냥 착하신 분, 예수님은 그냥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분, 예수님 누구세요 물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삶의 현재에서 직접적인 역사하시는 사실적인 그리스도를 전혀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전혀 확인도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가지고 지금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성경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포럼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특히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했다고 그래요. 뭘 가지고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강론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해를 받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가르친 거예요. 모든 현장의 만남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사실에 대한 참된 포럼이 있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임에 대한 증인으로서 모든 만남 속에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것만 했어요. 가장 힘이 없는 초대교회는 가장 강한 로마를 복음했습니다. 가장 힘이 없는 초대교회는 저 권력을 잡고 있는 유대인을 복음해 나갔습니다. 복음 가진 초대교회 앞에는 그 어떤 강함도 강하게 되지 않았어요. 다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됐습니다. 문제도 무릎 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현재에서 이 포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그래서 오늘 구원의 길로 가지고 현장 포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필기도구하고 펜을 붙잡았다면 조그마한 공란 옆에다가 저를 따라 한번 이 그리스도를 같이 설명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행 속에 모든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왔고 불행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지고 행복 속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간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명확하게 안다면 누굴 만나든 증인이 될 수 있겠죠. 왜냐? 지금도 부활하셔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갇혀져 있는 저 솥단지 안에 있는 저 예물단지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귀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존재요.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이 하나님은 누굽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멸망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역대상 29장 10절 14절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세상 삼라만상을 통치하시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굴 만들었다고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 인간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요한복음 15장 5절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절대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라고요? 생명 관계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이사야 43장 7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신앙 고백 소유리 문답 1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즐거워하며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인간에게 마귀가 개입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죠. 영적적인 마귀 하나님 나라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그 마귀가 타락하여 이 땅에 출현했어요. 출현한 이 마귀는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도록 죄를 가져다 줬어요. 그 불신앙을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나 하는 정령 죽으리라. 요 언약의 말씀을 인간은 사단의 말을 듣고 불신앙했습니다. 그 결과 불신앙하니까 불순종하게 됐어요. 그것을 하나님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운명이 찾아왔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재앙이 찾아오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지옥이라는 어마어마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해도 되고 안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근본 문제예요. 절대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누구시라고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 모든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왔고 불행 속에 살다가 지옥 갑니다. 불행한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삶입니다.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며 우상 숭배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줄 우상과 맞바꿔 버렸어요. 그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8절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불행한 삶이죠. 불행한 인생이죠. 일평생을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평안 없습니다. 안식 없습니다. 참 쉼이 없어요. 늘 고통 가운데 삽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는 게 아닙니다. 늘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인생, 육신의 고통, 삶의 고통, 이게 불행한 인생이고 불행한 삶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나와 똑같은 자녀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문제 가진 자녀를 또 출생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졌어요? 마귀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자녀.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인생을 가진 자녀. 일평생 쉼이 없고 늘 불안 속에 살아갈 자녀. 육신의 고통을 안고 살아갈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고통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어디 간다 그래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반드시 사람은 죽고 계시록 21장 8절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그 지옥으로 가요. 불행한 삶이죠. 이 불행을 해결한 인간의 노력은 뭘로 나타납니까? 종교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신념과 철학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약속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시길 구원자 보내주시겠다. 그게 구약입니다. 그 구원자 예수가 오셨다. 그게 신약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의 그 천한 이 몸을 우리의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자로.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오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래서 구원자는 어떻게 오셔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구원자는. 왜요? 마귀를 박살내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희생제물로 오셔야 돼요. 왜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는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으로 하나님 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떠난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자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를 박살냈다고 그래요. 에베소서 1장 7절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하나님 떠난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인생 근본 문제 다 끝나버립니다. 이 땅 사는 동안 모든 불행한 삶이 다 종결되어 버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않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요. 그럼 이 예수님을 언제 영접을 해요? 계시록 3장 1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예수님이 지금도 찾아오셨어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더불어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불행의 삶이 청성되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분이 바뀝니다. 어떤 신분이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 성령으로 함께하는 신분이 되어버려요. 전에는 마귀가 함께하는 신분이었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은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분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신분입니다. 이 신분에 합당한 하나님의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부리는 영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종이 아니뇨. 천사는 지금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수종들라고 보호하라고 그 말씀의 성취에 수종들은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 온라인을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 하나님의 종,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마가복음 3장 15절 우리 앞에 이 귀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우리에게 귀신을 여쭙는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은 결박, 흑암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 앞에 흑암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명하면 더러운 귀신은 결박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권의 특혜를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권세예요. 그러면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무엇합니까? 저 땅 끝까지 가서 증인되는 거예요. 그걸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게 돼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행복으로 옮겨지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행복한 존재 아닙니까?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너희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가 있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부자보다는 못 가졌지만, 저 많이 가진 자는 못 가졌지만, 저 많이 배운 자보다는 못 배웠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우리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에도 봤지만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요. 행복하죠. 만나는 우리 모든 불신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누구 어떤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등불을 꺼지지 않고 켜라고 그랬어요. 켜야 됩니다. 등불을 켜야 될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광야는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나오는 거 보니까 온 세상을, 어둠이 온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어요. 세상과 모든 만민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인생 광야는 어두움에 덮여 있습니다. 벌건 대낮인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삶에 있어서 갈팡질팡합니다.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무슨 빛이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등불을 켜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후대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 우리 렘넌트들에게,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시는, 증거하시는,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될 수 있도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흑암 가운데 우리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따르는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사 믿는 자와 함께 지금도 임마누엘 역사 속에 세계 복음화를 이뤄나가고 계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특히 온라인을 예배드리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 임마누엘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내스의 참된 축복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